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안에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선교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거룩을 회복하고 정결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적인 재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거짓과 부정과 논란이 되게 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통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성교의 세우기, 이 일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않는 것이 동정당의 도움으로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그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취하여 편함을 추구하며 안수의 떠나의 신앙을 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오니 하나님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염병 시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죄악을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욕망이 포기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거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교회가 더욱더 정결해지며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강원도 고성 땅의 도민들을 위로하시고 산불의 재난에서 어서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나의 아집과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주님의 섭리가 내 안에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역들이 많이 중단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에 없던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생겼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맨날 여러분 통독하라고, 말씀 좀 가까이 하라고 말만 했지, 저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통독을 하는데 작년에 통독하지 못해서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거든요. 이 청년들에게 시키지만 말고 나도 해야겠다 싶어서 구약부터 계속 읽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찔림도 받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그렇게 슬픔의 감정을 들춰내는 그런 사건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종의 자격지심, 영적인 자격지심 때문인지 말씀을 읽으며 좀 슬펐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2달 이상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생경한 온라인의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 못한 일들이고 저희 교역자도 처음 해보는 일들이고,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이 바이러스 비포와 애프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살이 많이 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지만, 그럼 그거 아십니까? 요셉 안에서 이 기간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평한 시간과 공평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 전반과 후반 사이에 약 10분 정도의 하프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프타임의 의미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하프타임에 반드시 헤어지는 게 뭐냐면 전반전의 복귀입니다. 전반전의 경기력이 형편없었던 팀은 이 10분,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전반전의 실패 요인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프타임 10분의 의미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분을 잘 보내면 전반전에 선취권을 먹어도 충분히 역전승을 할 수가 있고요, 이 10분을 어영부영이 보내게 되면 전반에 이기고 있어도 역전패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마치 10분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이 전반전에 형편없었던 경기력을 혹독하게 점검하듯,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코로나 이후에 더 달라진, 더 변화되어진 신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6월절, 초막절 다 들어봤지만 수전절은 좀 많이 못 들어보셨죠? 수전절은요, 씻을 숫자에 성전 전자, 성전을 씻다, 성전을 정화하다, 청결히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히 하고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성전이 더럽혀졌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절기를 만들었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 역사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블라인드된, 가장 가려진 역사라고 하면 신구약 중간기일 거예요. 분열왕국, 다윗왕국, 그리고 포로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성경을 통해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근데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역사적으로, 아니 나아가 세계 역사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해서 세계를 석권하게 됩니다. 연전연승으로 인도까지 세력을 확장하던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급사하고 헬라의 유력 왕조에 의해서 식민지가 막 나눠지는 겁니다. 그때 가장 유력했던 왕조 중에 하나였던 셀류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저기 이제 황토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셀류커스 왕조가 이어받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셀류커스 왕조의 당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 BC 165년경에 이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이때 8만 명의 유대인들이 시리아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여러분 안티오코스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거리를 걷는 남자가 발견되어지면 그 남자를 그 자리에 서게 하고 다짜고짜 바지를 벗깁니다. 속옷까지 벗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했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포로로 잡아갈 수 없는 할례를 행한 남자아이가 발견이 되었으면 그 아이를 잔인하게 죽여서 그 아이의 시체를 어머니의 목에 걸었다는 기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읽는 사람이 발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공포 정치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유대인에게는 금기와도 같은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전 곳곳에 그 돼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굉장한 비극이며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철저하게 침탈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의 시간, 비극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난세 영웅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때 유대인을 구해낸 사람이 유대인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카비우스는 혁명 전쟁을 일으켜서 그 강력했던 셀류커스 왕조를 유대 땅에서 쫓아내어 버리고 성전을 재탈환하고 깨끗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기념하여 제정되어진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이 사복음서의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 지켜야 돼 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 율법에 적혀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셀리커스로 인하여 압제당하던 민족의 해방을 가져온 이 마카비우스 혁명을 기념하여 스스로 제정되어진 절기가 수전절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마카비우스를 통해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양새는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절기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마카비우스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가,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두 장소가 나옵니다. 두 장소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전과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면 23절에 나오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 역사 속에서 세 개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다 아십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 때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페르시아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성전, 그러나 정말 볼품 없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 이 헤롯 대왕에 의해 세워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볼품 없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규격 하나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넓이는 몇 규빗이 되어야 되고 높이는 몇 규빗이 되어야 돼. 여기는 이렇게 지어야 돼. 저렇게 지어야 돼.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힘을 다하여 오차 없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오랫동안 성전이 부재하다가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배국인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의 분봉왕, 지역왕이죠. 지역왕으로 파송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고 보니까 이 유대 정서가 좀 신기한 정서가 있는데, 이방인은 상종을 안 하는 이 고약한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도움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아 이 헤롯이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뭔가를 줘야겠다 생각해서 준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저들의 마음의 환심을 확 잡을 수 있는 성전을 한번 지어주자. 그래서 짓기 시작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10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시가지의 규모의 약 20%가 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은 겁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게 되고 헤롯 왕의 통치기만을 공고하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선물로 주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절기 중심, 성전 중심인데 어마어마한 성전이 생긴 것입니다. 기뻐했습니다. 그 통치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이 성전 안에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악한 종교 재판이 시작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이 성전 안의 종교 재판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바로 이 헤롯 성전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교차되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초라해 보여요. 사람들은 지금 마카비우스를 찬양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전임 사역지였던 부산에서 제가 이제 여러 이유로 고전하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봄이었으니까 한 4월, 5월 지금 정도 되었겠네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동부 파트 교육자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한 50이 훨씬 넘으신 여자 전사님이 파트 교육자로 부임하셨습니다. 네, 파트 교육자의 신분이셨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부산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이 어린이 전도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부산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로 부산 땅에 어린이 부흥을 일구신 분이 삼고 초려하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파트 교육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교회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사역에 온 교회가 열광하는 겁니다. 고전하던 저는 그분이 오자 그나마 존재감이 없었는데 점점 더 교회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자 말은 하지만 인정받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받아 누려야 할 모든 인기와 모든 칭찬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 전도협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소식반이라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직분자의 집을 오픈해서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떡볶이 막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거기서 일종의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하루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너무 많이 와서 떡볶이 재료가 떨어진 겁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새소식반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떡볶이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저에게 그걸 배달을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모든 형국이 제가 배달해야만 되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쌀떡볶이와 고추장과 필요하다는 재료를 들고 그 새소식반이 진행되고 있는 저 위에 아파트로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내가 부목사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귀한 도가 되게 왔다고 왔는데 한다는 게 지금 비닐봉지에,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비닐봉지에 떡볶이를 들고 막 뛰어가고 있는 제 모습이 그때 막 제가 고전할 때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딱 갔죠. 갔는데 이거는 배달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음식을 해야 될 상황이 되고요. 이걸 배달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사님은 까마득하게 앉아있는 어린이 그 중심에서 막 손자처럼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저기서 같이 팥 썰고 떡볶이 이렇게 만들고, 야 여기서 먹어, 이게 숟가락 갖다 주고 포크 갖다 주고,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나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되는데 힘이 빠지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못난 저처럼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에 그 상황과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의리한 회로성전이 참 우리 예수님을요 점점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로성전의 이 의리함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성전은 곧 무너진다.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성전은 내 몸이다. 내 몸이 진짜 성전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건축물에 열광하고 그 건축물의 의리의리함에 열광하는데 그거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리의리한 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가짜 성전이었습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인
예수님은 유대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이 의리의리한 가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은 뻐기면서 이 성전을 자랑하면서 마치 이 성전의 존재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이 성전의 의리의리함이 나의 영적 자존감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슬펐던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건물과 숫자와 직분에 점점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고 화려한 것에 서고 싶고, 이러한 열망이 교역자에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말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 제도는요, 비본질일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져버린 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져버린 직분,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리신 공동체,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리신 교회, 이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 건물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직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진짜인데, 그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는 비본질에 열광하는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저는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이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서빙고 성전, 양재 성전이라고 성전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서빙고 캠퍼스, 양재 캠퍼스입니다.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은요, 그냥 예배당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졌지만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명칭을 바꾼 것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도에 우리의 신앙이 편입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되신 예수님은 소외되고 격리되고 나의 공로만, 나의 직분만, 나의 제도만 숭배되어진다면 우리는 수전절의 헤롯 성전에서 열광하는 어리석은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나와요. 어디라고 그랬죠?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맨 끝마당, 이방인의 뜰 쪽에 나오는 곳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오른쪽 끝에 파란색 글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솔로몬 행각에 이방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행각은 별 그렇게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봐도 솔로몬 행각은 중심에서 멀리 벗어난 곳입니다. 변두리예요. 성전의 경계선 가장 끝 지역에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저 맨 끝으로 밀려버리신 겁니다. 중심에서 밀려난 변두리를 지금 예수님이 쓸쓸히 걷고 계신 것입니다. 주류에서 밀려나신 예수님, 주류에서 쫓겨나신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뭘 이렇게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절기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수전절만큼은 한 사람, 셀류커스의 그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시킨 마카비오스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수전절에 특별하게 행하는 세레모니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전절, 특별한 세레머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행위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때 6월절이었거든요.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구를 연상했겠습니까? 다 가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는데 대답하신 걸로 제가 알고, 마카비우스를 연상한 겁니다. 마카비우스. 150년 전에 이 땅을 해방시킨 마카비우스를 연상하며 수전절에 하는 세레모니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열광적으로 흔들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북받치셨을까요? 너무 좋으셨을까요? 마음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우스로 연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달라요. 그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에게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꾸만 우리 예수님이 이 백성들의 기대와는 자꾸만 엇나가시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탔던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나귀죠. 그냥 나귀도 아닙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30세가 넘은 청년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한다면 지금 같으면 동물학대로 신고당합니다. 이게요, 속된 말로 뽀대가 좀 안 나고요, 간지가 안 나잖아요. 청년이 어린 나귀를 타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신학자가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어릿광대 예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30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체와 어린 나귀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열광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릿광대 예수. 사람들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백마탄, 제2의 마카비우스 담은 그 모습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남루한 옷에다가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는데, 제가 알 것 같아요. 환호하지만 이게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이 인공적인 흥을 의도적으로 깨시려는 듯 화려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화려한 마차 위에 그 몸을 뉘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등에 타셔서 어릿광대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데, 이거는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나는 군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마카비우스가 아니야.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온 거야. 나는 어릿광대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온 거야. 나는 너희들의 바람처럼 그 멋진 왕이 될 수 없어. 돌아가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어록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죠. 어느 날 교육자 모임에서 이제 이재용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비서실에 계실 때 우리 하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을 때, 그때 이 하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인상 깊었던 한 어록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교육자는 광대가 되어야 된다. 이거 되게 유명한 목사님의 어록이거든요. 교육자는 광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 성도들 기쁘게 해주는 엔터테이너, 우리 온누리교회 대청교육자를 보면 진짜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다 잘생기고 다 멋있고 다 키 크고 짜증나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성도들과 청년들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좀 웃겨줄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이너가 좀 돼야 된다, 그런 말로 저는 처음에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보면서 이 하 목사님의 마음의 뜻을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목사는 광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은 성도들을 기쁘게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백마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더욱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어릿광대가 되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도취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초라하게 사는 삶, 주를 위하여 소박하게 사는 삶, 겸손히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그 마음이 교육자는 광대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 마음, 그 말씀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우리 목사님 뵈면 여쭤보려고 제 해석이 맞았어요? 라고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광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 인생을 건 순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돼요.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욕망마저 하나님의 경영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의 보좌를 드리고 우리는 낮은 곳, 초라한 곳,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곳,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그 마디처럼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거룩히 포기되어지는 그 지점, 나의 뜻이 거룩히 포기되어지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초라한 인생을 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광하는 사람들, 그러나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와 진짜 예수님이 추구하는 기독교가 이처럼 달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예수님 상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갭을 좁히자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예수님 나의 뜻 가운데 굴복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나의 형통을 위한 디딤돌,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런 내 마음대로 만든 예수님을 꿈꾸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내 삶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솔로몬 행각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본질적,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본질적 난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영광 받으셔야 마땅할 나의 살아갈 이유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백마탄 의리의리한 예수님을 꿈꾸는데 어릿광대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을 거니실 때에도 헤롯 성전 저 끝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마카비우스를 향수하며 그의 영됨을 찬양하는 이 수전절, 그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린 예수님의 그 그림으로 열광하며 환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대로 행해주지 않자 단 3일 만에 차라리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어라 폭도로 돌변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3일이에요. 홍해를 가른 감동의 마음이 마라의 쓴물 3일 만에 사라져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나의 마음은 유통기간 3일입니다. 3일이면 우리 은혜 다 잃어버릴 수 있고요, 3일이면 하나님께 뒤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다시 반복할게요. 수전절, 그것도 헤롯이 선물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 생각에 비껴나 계신 예수님, 이 초라한 예수님의 말을 누구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했기 때문에, 주류에서 밀려난 힘없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 행각의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절기에,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어 보니까 이 말씀이 원어상으로 어떤 해석이 되냐면요, 너희는 내 양들 중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같은 절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맞지 않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오늘 솔로몬 행각에 우리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제2의 마카비우스가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좀 어린 낙이 좀 타지 말고 조금 좀 뽀대 있게 백마를 좀 타시라고, 마차를 좀 타고 오시라고. 우리가 지금 흔들고 있는데 우리 손이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을 빗대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굳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왜 넣었을까요? 이거 넣지 않아도 내용 전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은요, 지금 우리 성탄절이 들어있는 8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겨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겨울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은 22절 끝에 이 한 문장을 더 넣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겨울은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식어진 유대인의 마음, 그러므로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린 마음, 진짜를 외면해버리고 가짜에 열광하는 마음, 그 안타까운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빗댄 표현입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월의 따스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따스한 4월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변두리에 쫓아보내고 거짓 성전, 그 그림자에 열광하며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열광에 도취되어 비본질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 솔로몬 행각, 변두리에 쫓겨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일하시지 않지만, 내가 기도해도 우리 주님 터디 응답하시지만, 뭐 하나 예수님 믿어서 나의 삶 가운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주님은 내가 살아갈 이유 되신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에 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순결합니다. 순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올라오셔서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그 모든 열광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그 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그분 따라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내 영혼의 예수님은 솔로몬의 생각에 계시고 나는 비본질에 열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수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솔로몬 생각에 쫓겨나신 예수님, 그러나 내가 살아갈 이유, 나의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